장자는 장자 텍스트 안에서 저별하는 인물을 통해 공자의 이런 태도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미치광이 저별 노래를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세편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인간세편에 공자 이야기가 좀 많이 실려 있는데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죠. 장자 안에서 공자가 여러 등장한다고요. 물론 이 이야기들은 대부분 지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는 공자가 실제 경험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요. 그래서 논어에 나오는 어떤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 장자에도 실려 있습니다. 똑같진 않죠. 소개하려고 하는 초나라 미치광이 저벼의 노래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논어에 나오는 이 노래를 이 장면을 한번 만나보죠. 초나라의 광사 저벼가 공자 곁을 지나가며 이렇게 노래하였다. 봉황이여 봉황이여 어찌하여 이 꼴이 되었는가. 과거는 탓할 수 없지만 앞일은 그래도 도모할 수 있지 않은가. 그만두라 그만두라. 지금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태로울 뿐이다. 공자가 수레에서 내려 그와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일부러 빠른 걸음으로 피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다. 원문을 보면 이 저별을 초광접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광, 미치광이란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세속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 미치광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 당시도 이 광자가 붙은 걸 보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저 이상한 사람이 간다. 그러나 그 이상한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천대할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지혜를 가진 현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자가 수레에서 내려서 그 저별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장자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이거를 꼼꼼히 보시면 과연 공자의 생각과 장자의 생각이, 나아가 공자의 철학과 장자의 철학이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장자의 내용입니다. 공자가 초나라에 갔을 때 초나라의 광저변은 그가 머문 집 문 앞을 오가며 노래했다. 봉세여 봉세여 어째서 너의 덕이 약해졌느냐. 앞날은 기대할 수 없고 지난 날은 좇을 수가 없다. 천하에 올바른 도가 있으면 성인은 그것을 이룩하지만 천하에 올바른 도가 없으면 성인은 몸을 숨기고 살아갈 뿐이다. 지금 이 세상에는 형벌을 면하는 게 고작일 뿐 행복은 깃털보다 가벼워도 손에 담을 줄을 모르고 재앙은 땅보다 무거워도 피할 줄을 모른다. 그만두게 그만둬. 도덕으로 사람을 대하는 짓은 위험하네 위험해. 땅에 금을 긋고 그 속에서 허둥대는 짓은 가시나무여 가시여 내 가는 길 막지 말라. 내 가는 길은 구불구불 위험을 피해가니 발에 상처를 내지 말라. 산의 나무는 사람에게 쓸모 있어 스스로 자기를 베게 만들고 등불은 스스로 제 몸을 태운다. 개수나무는 계피를 먹을 수 있어서 베어지고 옷나무는 옷칠에 쓸모 있어 쪼개진다.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는 것의 쓸모는 알아도 쓸모 없는 것의 쓸모를 모른다네. 전체 줄거리는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큰 차이가 있어요. 논어에서 저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자 불가간 레자 유가추. 과거는 탓할 수 있지만 앞날 미래는 그래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나간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 그래도 미래를 좀 기약해보자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장자 속에 있는 저변은 비슷하게 말하는데 훨씬 더 염세적입니다.
레세 불가대 왕세 불가추야. 앞날은 기대할 것도 없고 지나간 과거는 좇을 수가 없다. 과거도 미래도 부정적이. 과거는 과거의 것이고 미래도 기대할 것이 없다. 왜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할까? 논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지 종정자 태이. 지금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태로울 뿐이다. 너 정치에 나가면 위험하다. 장자도 비슷해요. 그러나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하 유도 성인 성언. 천하에 올바른 도가 있으면 성인은 그것을 이룩해낸다. 그러나 천하 무도 성인 생언. 천하에 올바른 도가 없다면 성인은 몸을 숨기고 살아간다. 방금지시 근면형언. 지금 이 세상에는 형벌을 면하는 게 고작일 뿐이다. 장자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장자가 저벼의 말을 통해 빌려서 이야기하는 장자가 당면한 시대의 모습은 이런 거죠. 천하무도. 아주 극심한 혼란기. 앞에서도 언급을 간단히 했었지만 주나라가 고대 사회 속에서는 천명을 받아 천하의 지배자를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나라는 이제 주나라를 세우면서 친족과 공신들을 제후로 삼아서 땅을 떼어줘요. 이것을 봉토건국, 간단하게 줄이면 봉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주나라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보면 주나라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커다란 집안 아래 제후국들이 함께 한 가족 구성원으로, 국가의 구성원으로 있었던 거죠. 근데 전국시대에 오면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공동체 의식 이런 게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진나라가 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진나라는 예전부터 주나라의 아주 중요한 가까운 국가였는데 조, 위, 한 세 집안이 일어나더니 진나라 임금을 죽이고 나라를 셋으로 갈라먹습니다. 한편 들어보셨을 겁니다. 와신상담의 고상. 오나라와 월나라가 가까웠거든요. 치고받고 싸우더니 나중에는 이 원한이 깊어져 가지고는 복수에 복수를 낳더니 나아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는 데까지 이릅니다. 장자가 천하무도라고 한 것은 이 전국 시대의 특징을 잘 반영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 말 그대로 전란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대는 많은 죽음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거고요. 그러나 이 죽어나갔던 것은 전쟁터뿐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각국이 전쟁을 벌이려고 아주 치열하게 삶을 쥐어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올가매고 가혹한 형벌을 통해 생산을 늘려야 되겠죠. 장자는 앞에서 이를 겨우 형벌을 면할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혼란의 시대고 그리고 아주 형벌이 일상화된 시대 속에서 저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야 가시나무야 내 가는 길을 내 발을 상처 입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말하면 장자가 당면한 그 시대의 삶은 마치 가시나무 길을 걷듯 조심조심 살아가야 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통용되고 인정되었던 전통적 규범과 가치가 이렇게 돼서 쓸모없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뭔가 폭력이 일상화되었고 전쟁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 삶 하나도 챙기기가 버거운데 과연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했던 것이 의미가 있었을까? 잔인한 시대일수록 고통에 쉽게 노출되는 시대일수록 그런 현실이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죠.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지나간 것을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장자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윤편의 고사가 이런 배경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죠.
제 나라의 환공이 어느 날 당상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윤편이 당하에서 수레바퀴를 깎아 만들고 있다가 총치와 끌을 놓고 올라가 환공에게 물었다. 한마디 묻겠습니다만 전하께서 읽으시는 건 무슨 말을 쓰신 책입니까? 환공이 대답했다. 성인의 말씀이지. 성인이 지금 살아 계십니까? 환공이 대답했다. 벌써 돌아가셨다네. 그럼 전하께서 읽고 계신 것은 옛사람의 찌꺼기군요. 환공이 벌컥 화가 나서 말했다.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바퀴 만드는 목수 따위가 어찌 시비를 건단 말이냐. 이치에 닿는 설명을 하면 괜찮되 그렇지 못하면 죽이겠다. 윤편이 대답했다. 저는 제 일의 경험으로 보건대 수레를 만들 때 너무 깎으면 깎은 구멍에 바퀴살을 꽂기에 헐거워서 튼튼하지 못하고 덜 깎으면 뻑뻑하여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깎지도 덜 깎지도 않는다는 일은 손 짐작으로 터득하여 마음으로 수긍할 뿐이지 입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결이 있는 겁니다만 제가 제 자식에게 깨우쳐 줄 수 없고 제 자식 역시 제게서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0인 이 나이에도 늙음아까지 수레바퀴를 깎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도 그 전해줄 수 없는 것과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전하께서 읽고 계신 것은 옛사람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지자불언 언자부지. 아는 자는 말하지 못하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장자가 말하는 알은 이 윤편의 고사에서 볼 수 있듯 각자가 체득하는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마다 각자의 경험 위에서 개별적으로 찾아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 지혜는 이 체험의 결과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장자는 말합니다. 장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것은 참된 깨달음이 아닐 것이다. 구체적인 상황이 빚어낸 생명력을 잃어버릴 테니까요. 장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예민한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를 읽어보면 장자에도 성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러나 공자 그리고 공자로 대표되는 유가는 성인, 이 성인을 즉 중국 전통 속에 있는 역사적인 문화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유가는 이 문화 영웅 성인을 아주 존중했거든요. 그러나 장자는 별로 그러한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윤편의 말을 통해 장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게 무슨 들을 말이 있을까? 그들의 지혜 역시 그들과 함께 죽어버린 거 아닌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구체적이고 생동하는 삶의 자리에 더 주목을 해야지 옛날 사람들의 지혜에 눈을 돌려야 할까? 그러면서 장자는 과거가 아닌 현재 아주 각자가 직면한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아마 앞에서 이야기했던 초나라 미치광이 저별가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되지 않나 싶어요. 지나간 과거를 붙잡지도 말고 알 수 없는 미래를 기대하지도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 이제 남는 것은 현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지러운 시대에 내던져진 삶, 가시밭길과도 같이 척박한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장자는 그의 철학을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질문이 던지죠. 자,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지? 이전의 방법이 아니라면 안타깝게도 장자는 명쾌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날카롭고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과거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과연 옳을까? 좋을까? 윤편의 말처럼 낡은 지혜는 낡은 삶과 함께 사라져 버려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질문을 바꾸면 이럴 수 있겠죠. 뭔가 뭔가 변하거나 뭔가 혼동되는 시대 속에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까지와 같은 식으로 살아도 될까? 지금까지와 같은 식으로 생각해도 될까?